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이 말씀 가지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두려움을 이겨야 한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또 열심히 살아내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점점 더 이렇게 어려움이 이제 피부로 와닿는 그러한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견뎌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어려움들이 내년 말까지는 아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때인데 여러분들이 잘 관리도 하시고 또 조심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 분별력이 특별히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사업하는 분들 조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또 열심히 살아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늘 생각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사업하는 분들이 저에게 많이 신경이 늘 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아까 잠깐 광고했습니다만은 권다인 우리 권혁재 형제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아이입니다. 권다인이고 여러분이 아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은 우리 송천규 권사님의 이제 손주가 되는 거죠. 오늘 교회 이제 처음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교회 처음 오면은 늘 기도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다인이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만났더니 다인이가 제 얼굴을 보고 막 울어요. 그래서 다인이가 이리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안고 나오셔요. 예, 안고 나오셔요. 예, 다인이가 저를 보면 우니까 제가 안을기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이 얼굴을 안 탈 때 아주 어렸을 때 와야 제가 안고 기도하기가 쉬운데 저렇게 이제 좀 커가지고 얼굴을 알기 시작하면 제가 안고 기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엄마가 꼭 안고 있고 아빠가 안을래요? 예,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예, 좀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그래도 함께 좀 기도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 싶어서 여러분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올라오셔요. 이리 올라오셔서 다인이 저를 보지 못하도록 좀 해주고 다인이 앞에만 보도록 좀 해주세요. 앞에만 보도록 저를 보면은 인상이 찌푸러지니까 좀 더 가까이 와요. 좀 더 가까이 오되 그렇지 나를 보여주지는 말고 이렇게 우리 다인이가 이렇게 왔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름답게 자랐죠. 건강하게 잘 자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번 위에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혁재 형제의 가정에 다인이를 선물로 주셔서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도록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귀한 아이인 줄 알고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모두어서 주님 앞에 이 아래를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사오매 하나님이 붙잡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놓지 마시고 오른손으로 붙잡고 이끌어 주셔서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건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와 명철, 능력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름답게 자라 주님 이 땅에 보내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아이가 되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시고, 자라면서 부모님의 기도와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와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는 든든하게 서가는 귀한 아이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아이로 말미암아 부모님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도 더 기쁨이 넘치는 축복이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얼굴 좀 볼까? 저를 보면 울려고 그러니까 자, 우리 한번 힘차게 박수를 좀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울려고 그래. 오케이, 고맙습니다. 그래, 감사하고 오늘 빨리 데리고 가요. 돌아서면 안 우는데 저만 보면 울어요. 그래서 그래요. 제 얼굴을 애들이 본래 좀 좋아하는데 이 나이 때가 꼭 그러더라고. 이때가 꼭 우리 애들이 아마 저 때가 좀 얼굴을 타는 때인가 봅니다. 좀 지나면 괜찮아요. 우리 교회에 그 아이가 둘 있는데 우리 두 아이 전부 다 꼭 이때를 지나요. 이때가 지나서 이제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이제 제 얼굴 봐도 전혀 이제 울지도 않고 하이파이브도 잘하고 잘 이렇게 저와 함께 교제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두려움을 이겨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이 다른 경전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성경을 보면은 이 발달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디벨롭먼트라는 개념이.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은 성경은 어떤 교훈을 딱 주지 아니하고 이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젖 먹는 것과 밥을 먹는 것과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람이 젖을 먹을 때가 있고 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발달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라면서 발달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처음 예수를 믿을 때와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면서 발달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발달하지 않냐고 머물러 있는 아이를 가리켜서 어른아이라고 그럽니다.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같다는 이야기예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아요. 어른이 되면서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기 같아. 그런 사람 많이 이야기를 들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발달해야 될 부분이 계속해서 발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서 그만큼 성숙해야 돼요. 생각도 성숙하고 마음도 성숙하고 모든 게 성숙해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가 같다는 이야기는 모양은 어른인데 그 안에 늘 자기중심적인 게 있다는 거죠. 사람은 계속해서 발전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처음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기초부터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가르쳐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어떤 기술을 배울 때 어렸을 때부터 스텝 바이 스텝 하나씩 배워야 돼. 발달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이 과정을 건너뛰는 거예요. 그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애들 공부시킬 때도 애들이 발달의 과정을 건너뛰는 게 잘한다. 천만의 말씀. 그 과정을 거쳐가야 돼. 그래야만이 균형 있게 자랄 수 있어요. 이 과정들을 잘 밟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의 인격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아울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단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아.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들어가지고 하나하나 개념을 설명을 하다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물을 치는 것과 같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물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너네들은 그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너네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을 마치 창고에서 주인이 뭘 꺼내주듯이 꺼내주면서 나누어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열심히 해야 돼. 주님께서 사실은 이제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부를 때 제일 처음에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예전에 이전에 전주에 제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제는 너희들은 그물을 펼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에 제자들이 알아야 될 걸 다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전부 다 정보예요. 정보. 지식적인 측면에서 알도록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것을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이걸 뭘로는 몰라요? 경험적으로는 몰라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여러 정보를 듣지만 그 정보는 그냥 단순한 지식에 불과해요. 경험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인생을 살면서 이제 경험을 해보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서 깨달아가면서 예전에 알고 있는 정보들이 잘 이렇게 경험으로 이해가 되면서 내 안에 자리를 잡으면 더 확실한 정보가 되고 그것이 나의 인생을 더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죠. 여기까지 주님께서 하셨다가 이제 오늘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부터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지식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경험들을 해보도록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제 아주 중요한 이슈가 4가지가 소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이제 읽을 때 이 4가지의 사실들을 이제 주목해 보면서 이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앞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도 비유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뭐 이렇게 풍랑을 잔잔케 했겠느냐, 뭐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이것은 갈릴리 바다라는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갈릴리 바다를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대충 이제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지만은 거기 현장에 가보면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자, 조금 이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씩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우선 이제 여기 본문에 나오는 몇 가지의 중요한 이슈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에 설교를 메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문제를 여러분이 꼭 보셔요. 거기에 4가지 이슈가 나옵니다. 4가지의 이슈를 제가 정리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정리가 돼야 돼.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부유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어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제자들을 이끄는데도 큰 광풍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끌어가는데도 인생의 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라고 봤을 때는 대부분 다 편안하길 원해요. 평탄하길 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제일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야, 예수 믿으면 좀 달라질까?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다 그랬어요. 옛날에 다 어렵게 살 때 교회에 오면은 이런 문제 해결돼, 교회 오세요 라고 이야기해서 다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또 문제가 있어요. 교회 가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교회 가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서 이제 아하, 예수 믿는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는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이야기를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35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여기 때가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물 때. 저물 때면 여러분이 해가 떨어지는 때요. 해가 떨어진 때 바다를 다녀보신 적이 있으세요? 상당히 겁이 나는 때입니다. 두려운 때예요. 저는 해가 떨어질 때 깜깜한 밤에 바다에서 표류돼 본 적이 있어요. 조그만 전마선을 타고. 전마선이 무슨 배인지 아시죠? 옛날에 섬에 이렇게 포트가 항구가 없을 때 큰 배로 갔다가 거기에서 조그만 배로 어때요? 섬으로 이동해. 그걸 전마선이라고 그래요. 그걸 타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전라북도 위도에서 위도 선착장 있는 데서 한참 밑으로 저 밑에 끝부분에까지 이제 낙도 선교를 갈 때요. 가다가 기관이 고장이 난 거예요. 깜깜한 밤에 표류를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예. 자, 이 상황이에요.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때가 저물어 가는 때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편은 어딘가 하면은 여러분 5장 1절에 나와요. 5장 1절 한번 넘어가서 보실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이 간 곳이 어디예요? 거라사인의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건너간 것은 바다를 건너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라는 지방에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가는 시간과 또 장소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예수님께서 결정을 하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을 하기를.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누가 주도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도적이었어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니까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그동안에 이제 해온 일들이 있으니까 평안하리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라고 이야기. 보통 저녁 때가 되면은 배들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예?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니까 다른 배들도 한번 같이 가보는 거지 뭐. 예수님이 간다니까 별일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어찌 됐든지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전부 다 이 모든 주도적인 일들을,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지금 이끌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뭡니까? 풍랑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가자고 해서 움직였는데 풍랑이 생긴 거예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다른 배들도 다 풍랑에 휩쓸리는 지금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게 돼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갈릴리 호수에서 이런 풍랑이 있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그 지리적인 특성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는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해발을 이야기하잖아요.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해발, 그다음에 해저라고 이야기하는데 해저 21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왼쪽은 약간의 이제 고산지대로 올라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중해로 가고, 오른쪽에 여러분이 아는 지금 요르단이죠. 요르단 쪽으로는 해발 800m 이상이 되는 산맥이 쫙 이어져요. 그러니까 해저 200m와 해발 800m, 1000m의 고차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봄하고 가을 이때쯤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제 바람이, 우리가 이제 산바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골바람이라고 그러죠. 쫙 몰아쳐서 급속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최소한 2m 내지 3m 되는 그러한 파도가 올라오는 거죠. 그때 당시에 배라는 게 이제 물론 큰 배도 있었겠지만은 그렇게 여유롭지 않았겠죠. 그런 배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성경이 이야기해요. 고물은 배의 후미를 이야기합니다. 뒷부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배가 이렇게 있으면은 앞부분은 오픈되어 있고 뒤쪽에는 약간 이제
아래층도 있고 뭐 그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베개를 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흥미로운 대목이죠. 예. 지금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시달리는데 예수님께서는 뒤에서 주무셔요.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어떤 과정을 이끌기 위해서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풍랑이 있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니까 뭐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 예수님과 함께 가면 모든 것이 평안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풍랑이 있어요. 인생의 위기가 있어요. 우리 인생길에서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는 뭐 예수 믿으면서 이런 풍랑이 있으리라 이런 것들을 뭐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제일 처음에 하도 어렸을 때 믿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쫓아왔으니까 그냥 이런 풍랑이 있으리라는 상상을 못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인생의 위기들이 계속해서 오는 거죠.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것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위기는 계속해서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걸어가는 이 길 속에 인생의 위기도 있다. 근데 발견한 것은 뭔가 하면 제가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면서 발견한 것은 이 모든 인생의 위기들, 풍랑들이 결국은 나중에 저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이, 그걸 제가 발견했어요. 어찌됐든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뭔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나이브하게 접근하면 안 돼요. 사실은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별일 없어야 되잖아요. 다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위기를 겪으셨어요.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무리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 길을 갔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일들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지도 모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위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도. 그런데 그 위기는 단순히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위기입니다. 꼭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슈는 뭔가 하면,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뭡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로 인해 제자들은 불평하고 두려워 떤다. 여기 두 가지 이슈가 나와요. 하나는 두려움, 그리고 하나는 불평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뭔가 하면 두려움과 불평이라는 이슈. 오늘 성경에 37절 이하부터 쭉 시작되는데 3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이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40절에 보면 이렇게, 미안합니다. 40절입니다. 네, 40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기 보면은 40절에 무서움이라는 단어가 있고 3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자들이 이런 이제 풍랑을 맞으면서 그들 안에 생겼던 이야기들을 여기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바다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그 바다를 잘 아는 사람. 제일 처음에는 이 바다를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면서 단순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보려고 했지만은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와서 사실은 예수님이 나중에 잔잔케 해주는데 그 사이에 제자들이 하는 말이 여기에 참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돌보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 여러분 이걸 보면서 늘 느끼세요. 사람은 위기를 당하면은 제일 먼저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다 그거 경험하죠. 아마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면 우리 안에 불평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왜 나에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도 왜 나에게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 그런 생각들 아마 많이 하셨을 거예요. 풍랑이 보는데 예수님이 왜 조치를 안 하십니까? 왜 예수님은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물을 베고 주무시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풍랑이 나는데 자고 있다, 좀 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여기에 이렇게 언급을 해놓고 있거든요. 아마 예수님은 예수님으로서의 평안함을 누릴 방법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풍랑이 불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 나름대로의 고물에서 베개를 하고 주무실 정도의 이 문제들을 다루는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경험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모습이 똑같은 거죠. 제일 처음에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이런저런 방법으로 헤쳐나가려고 노력하지만은 풀리지 않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금요일 저녁에 좀 살펴보았습니다만 다윗이 시편 22편에서 그런 기도를 드려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기도문, 이 불평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불평이라기보다는 탄식이죠, 탄식. 예수님에게 연결된 기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다윗이 막 사람들에게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를 하니까 그가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그래도 뭐 좀 피할 길을 주십시오, 나름대로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 하나님이 침묵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는 것 같은 느낌.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에서 그런 걸 느끼는 거죠. 제자들도 애를 쓰지만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탄식하면서 불평하는 듯한 모습이 이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다. 여기 제자들을 보면은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 예수님을 깨우면서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런 장면으로 딱 끝났으면 좋은데, 예수님에게 막 깨우면서 도움을 구하는데도 뭔가 급해가지고는 이제 불평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기도하면서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응답이 없으니까.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언급돼요. 불평을 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계속 깨우는 일에만 집중했으면 달랐을 텐데. 제가 보면서 사람의 이 감정이라는 게 참 어떤 면에서는 약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도 마음은 막 요동을 치잖아요. 불평과 원망과 어떨 때는 막 이랬다 저랬다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있는 부분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슈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슈가 뭡니까? 세 번째, 다 같이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으시며 바다를 잔잔케 하신다. 결국은 이 모든 문제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다를 다스리는 분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바다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41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했더라.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잘 몰랐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바다도 잔잔케 하는 하나님인 것을, 진정한 신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아다닌다고 하죠. 오늘날 크리스천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다 그러지만 예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잘 모르더라고요. 관심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자기의 삶이 계속해서 발달하고 발전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제자들도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귀신을 다스려요.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환자들을 고치셔요.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이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구와 함께 사느냐 참 중요한데, 내 옆에 이렇게 내 인생에 위기를 당하고 문제가 될 때 내 인생의 일에 참여하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 잔잔케 하실 그분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 뭘 붙잡고 사십니까? 어디를 향해서 소리를 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이것저것 많이 배웠는데 진짜 인생을 산 동안에 이제는 풍랑이 일 거야. 위기가 너희들에게 다가올 거야. 그럴 때 나를 깨워. 다른 거 불평하면 안 돼. 나를 깨워. 주님께서 어떤 면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를 깨우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깨워가지고 제가 봤을 때 손해본 분 별로 없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바로 깨우지 않으셔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러한 일들도 있지만 결국은 주님이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슈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제기하는 이슈는 제자들의 믿음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문제의 해결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이슈. 믿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고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에 너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40절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한다면은 성경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어떻게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느냐라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는데 어떻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믿음이 있으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두려워 떠는 것을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는 거죠. 주님이 지적하는 것이 무서워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어찌 믿음이 없느냐는 거예요. 무서움과 믿음, 문제의 해결점을 주님께서 믿음으로 이렇게 연결해 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하죠.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에게 있는 제일 무서운 것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두려워요. 여러분의 내면에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하루를 지내면서도 보세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 근저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는가 살펴보세요. 전부 다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에 오늘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두려움이거든요. 어떤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주님께서 그 두려움을 문제가 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데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크리스천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두려움들을 느껴보죠. 어떻게 될 건지, 미래가 어떨 건지, 가정에 이런저런 일들이 생길 때 이런저런 일들이 어떻게 해결될지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은 세월이 지나면서 주님 앞에서 그런 두려움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강해지고 그 두려움 하나하나의 고비를 넘겨가면서 내 믿음이 더 강해지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제 자신이 아주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든지 간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거나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제가 바뀌는 것을 느끼는 거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겪지만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 염려하지 않아. 이런 분들, 그건 전부 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강해지는 거예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요. 염려할 수 있어요.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야기하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주님은 두려움의 근본 뿌리를 뭐라고 진단을 하는 거 아니? 믿음의 결여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 두려움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만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두려움이 섬기는 거예요. 그게 인간에게 다 있어요. 인간의 내면에는 분리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큽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왜 우는 줄 아세요? 엄마로부터의 분리 때문에 우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불행한 것이 뭔가 하면 이 분리,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분리의식이 나로 하여금 깊은 두려움을 가져다 주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믿음. 내가 외롭게 인생을 살아갈 때 다 내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으면서 인생을 같이 간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이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은혜로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위기도 극복해 갈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세상이 계속해서 어려워집니다. 내년까지 어려워질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여러분 좀만 잘못하면 급속도로 내가 위축이 되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다가올지도 몰라요.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위기로 다가올 거죠. 자식의 문제로 어떤 면에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의 건강 문제라든지 자신의 공부 문제라든지 자식의 어떤 면에서는 성장해 가면서 겪는 성장통으로 인해서 여러분도 동일하게 고통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진로나 직장이나 앞으로의 문제로 두려워하기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을 이겨야 한단다. 여러분의 삶 속에 위기가 있습니까?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이 두려움을 이겨가는 과정으로 주신 것이라고 믿고 받고 그 과정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함께 가고 있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가지만은 풍랑이 있을 수 있어. 그러려니 하고 가. 그러나 너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불평하지 말고 그때 계속해서 나를 깨워. 불평이라는 감정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나를 깨우는 일을 해. 그러면 내가 풍랑을 잠잠케 할 거야. 이 과정을 통해서 너 믿음을 키울 거야.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이 더 강해져서 풍랑을 이기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더 강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말씀을